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부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은 제사장을 통해서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새로운 부활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고대 주석가들은 아론의 죽은 나뭇가지 지팡이에서 생명의 싹이 움튼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새싹이 난 것처럼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부어지면 내 속에서 그 생명이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오늘날 내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는 방식으로, 결코 율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새 언약의 방법은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죽은 나무 십자가에서 생명이 움돋습니다. 아론의 죽은 나무 막대기, 마른 나무 막대기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난다는 본문은 비슷하게 아래 구절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나니. 죽어있는 것 같은 그루터기에서 거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새의 뿌리에서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민수기와 이사야서에 각각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두 구절은 놀랍게도 비슷한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티브가 신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죽은 나무였습니다. 십자가는 죽은 나무요, 죽음의 나무요, 저주의 나무요, 생명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은 나무를 통해서 만인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누어 주었듯이 아론의 죽은 나무 막대기, 이새의 죽은 그루터기, 이렇게 시대마다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 생명이 피어나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죽은 나무와 같았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져 있었고 영적인 호흡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죽은 나무 막대기에서 싹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여러분 스스로를 죽은 나무라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리 연세가 많이 드셔도 결코 스스로 죽은 나무라 여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영혼은 날로 더 새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실 때 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어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나는 이새의 또 다른 줄기가 되어 싹이 나고 가지가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그 이후로 계속 자자손손으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의 미랄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생명의 역사를 오늘날에 계속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확실히 죽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론의 지팡이가 싱싱한 나뭇가지였다면 아마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새의 그루터기가 생생한 그루터기였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확실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오늘날 내게 부활의 열매가 만약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 속에 품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 구원의 씨앗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직 내 가지가 너무 싱싱하기 때문입니다. 싱싱하다는 것은 보통 좋은 의미로 쓰여지지만 이 설교에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아직 확실히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고 자꾸 내 싱싱한 내 생명이 내게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내게서 아주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당신이 문제라고 여기는 수많은 장애물들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확실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가 당신 삶의 장애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 그 부활의 역사가 내게서 거의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내 문제라고 여기는 많은 장애물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되어져서 나타나는 역사가, 즉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을 잠재우는 길, 오늘날 광야와 같은 험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것을 잠재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즉 그 생명이 내 속에서 움이 돋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마시라, 원망하지 마시라, 이런 건 다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안에 있으면 그 마른 막대기에서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알았어. 도저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역사가 오늘 내 속에서 재현되는 것입니다.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적 표현으로 십자가를 자기 마음속에 붙잡고 사는 성도는 그 부활의 생명이 자기 속에서 피어오르므로 그래서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한국은 매화나 개나리꽃 또는 지방에 따라 산수유 동백꽃이 봄을 알리는 신호라면 이스라엘은 아몬드 꽃이 봄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샤카드인데 흔들어 깨운다 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 아몬드 나무는 겨울을 흔들어 깨워서 봄을 알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과거의 시대를 흔들어 깨워서 새 시대를 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새로운 시대란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 즉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전에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규례도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은 새로운 대제사장 시대를 여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다른 싹이 아니라 특별히 아몬드, 즉 살구나무 열매가 맺힌 의미입니다. 그 살구나무 샤카드가 흔들어 깨워서 새 시대를 연다는 뜻이 있으니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단순히 아론의 권위만 높여주신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12개의 지파 대표가 낸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장차 오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더 멀리 내다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흔들어 깨우신다는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대제사장 시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죽은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요? 아니면 살아 역동하는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요? 부활이란 생명을 의미하는데 살아 역동하는 생명입니다. 죽은 나뭇가지 지팡이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았고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고 12제자들은 그때 토요일을 어떻게 보냈을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은 예수님을 슬퍼하며 실의와 낙심에 빠진 제자들, 부활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 자기의 모든 현실을 절망으로 여겼을 그 제자들. 신락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이 있었지만 현실을 짓누르는 무게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런 현실적인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토요일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메시아를 따라다닌 것이 헛수고였고 자신의 신변 역시 위험에 처해 있었고 자기들이 느끼는 미래는 토요일 날 그때는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지금 토요일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금요일이었다면 주일날이 이제 부활하시는 날로 여긴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 즉 토요일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12제자들이 부활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절망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재림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이 토요일을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는 사람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는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토요일을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삐걱거리고 비틀거리며 세례도 받고 교회는 다니지만 종종 절망까지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데요. 마치 내 몸의 구속이 장차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늘 내 몸이 아픈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양자됨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정말 나의 신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존귀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토요일에 그렇게 낙심과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갔듯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토요일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어떤 희망도 소망도 없이 시련에 빠져 낙심하며 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 몸의 구속, 병들어 있는 몸이 완전한 육체가 되는 것과 우리의 신분의 상승, 즉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됨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미래의 사건인과 동시에 오늘 나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부활이자 아론의 지팡이에서 돋아난 새순과 같습니다. 즉 신자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부활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을 맛본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는 오늘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의 죽은 지팡이에서 새 순이 돋아나고 있습니까? 싹이 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깨달았던 할머니, 미국 루이지애나 전원의 한 교회 공동묘지에 어떤 할머니 성도가 150년 된 참나무 숲 아래 고이 잠들어 있습니다. 묘지 비석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단 한마디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다림. 150년 전에 소천하신 한 할머니 성도님은 평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고 이제 무덤에 누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그 부활의 날을 계속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죽으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누워서 공동묘지에 누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주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적에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고 우리의 육체는 땅 속에 있지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그 영혼과 결합해서 하나의 온전한 부활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